이번에 강의하게 될 노자도덕경 제73 천망장이라 하는 것은 하늘의 그물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다에 그물을 치면 고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처럼 하늘의 그물이라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잘잘못들이 빠져 새어나가지 못한다라는 말을 말해주고 있는 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늘의 그물, 모든 사람의 죄악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걸려든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천망장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바로 자업자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업은 자기가 그에 대한 인과응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업자득에 의해서 모든 죄악은 스스로 지은 대로 받는다라는 것이 천망장의 의미인데, 노자는 여기에서 어떤 것이 죄업을 받게 되는 원인이고 어떤 것이 복을 받게 되는 원인인가에 대하여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점이 특이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노자는 모든 죄악에 하늘의 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시작했는가? 그게 과감할 감자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모든 일을 과감하게 한다라는 것. 과감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일을 강하게 밀어붙인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거 어디에서 비롯된다라고 봤느냐? 불감 두 글자에 있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하지 않는 것. 그래서 불감이란 말은 과감하게의 용맹스러운 과감의 반대말로 겸태라고 썼던 것입니다. 겸손하는 것,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밭이라고 봤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노자는 과감할 감자는 우리의 죽음의 길로 죄의 업보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과감하지 않는 겸태, 이것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곧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이 과감하느냐 과감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죄와 상은 분명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의 그물이라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엇과 같은 의미를 지니느냐? 앞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다에 그물 쳐놓으면 고기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한 것처럼 하늘의 그물 속에서 어느 사람의 죄와 벌도 그리고 상도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이것은 마치 불교적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지은 업보는 그 거울 앞에서만 서면 이승에서 지은 죄업이 모두 보이는 거울을 업경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승에서 하는 일들이 모두 다 보이는 거울, 그것과 같이 하늘의 그물 역시도 그가 하는 일에 따라서 그와 같은 인과응보의 법칙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하늘의 도,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의 도는 어떤 것과 같았느냐? 업경대와 같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은 업보는 거울 앞에 서면 모두 보이는 것처럼 바로 하늘 앞에 서면 모두 다 그 사람의 잘잘못이 드러나서
한치도 빠져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늘의 그물이라는 그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원문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늘의 그물이라고 하는 거 여기 천망에서 뽑아서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그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죽일 사람, 살릴 사람, 하나도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그물의 역할인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하면 죽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원인은 감자와 불감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이 감자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느냐? 이 감자는 과감하다의 뜻을 갖게 되는데, 과감하다가 어떤 의미로 과감히 쓰이고 있느냐? 좋은 의미로 쓰면 결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과감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과감의 뜻이 불고의 뜻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의리,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전혀 돌보지 않고 제 멋대로 해버리는 것, 이것을 과감의 의미로 봤던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과감하게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도 돌아보지 않고 과감하게, 이 용자는 이 용자와 같은 용맹 용자지만 의미는 다른 것입니다. 바로 이해를 돌아보지 않고 용감하면 이라는 이 용자는 어떤 뜻의 용자를 가지고 있느냐? 만용이라는 뜻의 용자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의리를 돌아보지 않고 만용을 부리면 곧 그 사람은 죽게 될 것이요, 반대로 만용을 부리지 않은 것은 곧 겸손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는데 용맹스럽다라는 이 용맹은 뭔 뜻을 갖고 있느냐? 겸손하는 데에 힘을 쓴다면 이런 뜻으로 용맹용자가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글자는 같지만. 그래서 겸손한 데에 엄청난 힘을 쓴다면 이 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살 수 있다. 바로 이와 같이 감과 붉은이라고 하는 것은 살과 활의 뿌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뿌리라는 말은 인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감과 불감이라는 이 인이 있으면 여기에는 반드시 과가 따르게 마련인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가 과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과의 법칙인 것입니다. 바로 인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건 자기가 하는 짓인 것입니다. 이게 자업인 것입니다. 그리고 얻어지는 과는 뭐냐? 거기에 따라서 얻어지는 결과로 이게 자업자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두 가지는 용어감이냐 용어불감이냐, 이 두 가지는 살면 이로운 것이고 죽으면 해로운 것처럼 이와 같이 감과 불감이라고 하는 두 가지에서 이와 해가 나뉘어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리해지, 리와 해가 나누어지는 구분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용자는 동사로 결정한 뜻으로 기어이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용어감의 감자는 이해를 계산하지 않고 라는 말이, 계산한다라는 말이 고자 뜻으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돌아보지 않고 하는 데에 과감한 결단, 이것이 바로 부질없는 만용을 베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감하지 않는 거, 이건 겸손한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이 노자가 생각한 것은 이 감이라고 하는 것이 악의 본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뭘로 나오느냐? 이게 죽는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겸태라고 하는 거, 이게 모든 선의 본원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바로 사할자가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 하나가 감과 불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 이 마음의 한 생각인 것입니다. 내가 과감한 생각을 하느냐, 겸손한 생각을 하느냐, 이 일념이라고 하는 이 일념지차가 한 생각의 차이가 선하게 근원을 만들어내고 천리 멀리 만들어진 건 뭐냐? 죽느냐 사느냐가 바로 이 일념지차. 다시 말하면 일념지차를 다른 말로 하면 이 호발지차, 털끝만큼 작은 차이가 이와 같이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이 천양지차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한 생각에 털끝만한 그 생각 하나가 죽느냐 사느냐라는 리와 해를 만들어준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천지소를 하늘이 싫어하는 것을, 하늘은 뭘 싫어했느냐? 위에서 하늘은 뭘 싫어해가지고 해를 줬느냐? 바로 용어감을 하늘은 싫어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이 하늘이란 말을 인격화하면 이게 바로 하느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느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뭐냐? 매사에 거칠면서 만용을 부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싫어해서 죽이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해를 내리는 것이다. 이게 싫어하다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숙지기고 하느님이 싫어한 말을 어느 누가 그 이유를 알고 있을까? 왜 싫어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 왜 하느님이 싫어하는지 하느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왜 과감한 사람을 저렇게 싫어하는 것일까? 자, 그래서 고자는 소위 연야라. 바로 그렇게 되는 바니까 이유이다. 싫어하는 이유를 아는 사람이 몇이나? 그래서 성인은 어차에, 성인은 바로 하늘이 싫어하는 바 이 부분에 대해서 불감경홀하고 조금도 감히 경홀히 여기지 않고 이 경해지 하나니 항상 경외하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 하늘의 뜻을 경외한다라는 말이 뭔 뜻이냐? 시경에서 보면 왜 천지이하야 하늘의 위엄을 두려워하면서 라고 할 때 하늘의 위엄이라고 하는 것이 뭔 글자를 바꿔 썼느냐? 하늘이 싫어한 것이 하늘의 위엄인 것입니다. 하늘이 싫어하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위자는 직접적으로 말한다면 벌자와 같은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천벌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벌은 어떤 데에서 나오느냐? 벌을 내릴 때는 하느님이 싫어합니까? 그러면 싫어하는 대상은 뭐냐? 용어감이라. 이게 이해를 따지지 않고 과감하게 하는 그 몰상식한 일들, 겸손할 줄 모르는 데서 하늘은 싫어한다. 그래서 하늘이 싫어해서 천벌 내리는 것을 우리가 조심하면 이 때시자지만 이것은 이 시자 뜻으로 이에 우리 몸을 보존하고 나라를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그래서 성인도 여기에 어렵게 여기나니라라는 이 어려울 난자가 뭔 뜻을 갖느냐. 그래서 성인도 오히려 하늘의 뜻을 어렵게 생각해서 두려워하느니라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천지도는 이 소리가 이 말을 요즘 말로 딱 바꿔버리면
뭔 말로 되느냐. 그래서 이게 좀 그 종교로 비유해서 말씀드린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바로 하늘의 도라는 소리를 하느님의 심판 뜻으로 보시면 이 글은 간단한 것입니다. 하느님의 심판, 그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느님의 심판은 사람들하고 싸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고서도 항상 누가 이기느냐? 하느님 이긴 사람 있느냐? 하느님이 사람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이란 말은 하늘의 심판은 이렇게 보시면 하늘의 도는 이 말이 딱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쉽게 말하면 하느님 심판은 사람들하고 싸운 거 봤냐? 그리고 하느님 심판은 사람들한테 말한 거 봤냐? 사람이 하느님 심판은 부른 거 봤냐? 그리고 하느님 심판은 항상 서서히 때가 될 때까지 놔둔다. 이게 전부 다 하늘의 도라는 글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결과는 심판의 결과입니다. 이게 뒷부분. 심판의 결과는 항상 하느님의 심판이 승리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서도 항상 하느님 심판이 승리를 했고 이 소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느님께서 너는 무슨 죄가 있다라고 말 한마디 없어도 거기에 따라서 응자, 이게 다른 응자로 볼 것이 아니라 인과 응보라는 뜻의 응자니까 거기에 상응한 보답을 잘한다. 복이 한 그릇이면, 좋은 일이 한 그릇이면 복을 한 그릇 갖다 주고, 나쁜 짓이 한 섬이면 거기에 응해서 벌이 한 섬이고, 이게 선응인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리고 하느님 심판은 너 이리 오라고 부르지 않아도 절로 죄인들이 하느님 앞으로 온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지발로 오게 돼 있다고. 그리고 처년이 선모라 이 소리는 뭔 소리냐? 처년이라는 것은 서서히 서둘르지 않은 것인데 처년의 뜻은 뭔 뜻이냐?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분명히 나쁜 짓을 한 사람인데 왜 그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우리는 이런 말을 도대체 하느님이 갑자기 봉사된지 모르겠다고. 왜 저렇게 악한 사람에게, 왜 선한 사람에게 복을 내리지 않고 왜 악한 사람에게 벌을 내리지 않는가. 바로 이 글이 좌전에 보시면 소공 11년조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뭐가 있느냐?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웬일인지 불선한 사람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뭔 글자를 썼느냐? 하늘에서 불선한 사람을 도운다 이 말은 도울 또 조자가 뭔 뜻이냐면 나쁜 짓을 했는데도 왜 그 사람들이 잘 살도록 그렇게 놔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이게 가짜예요. 가짜는 뭐냐? 임시로 너 좀 더 가만히 잘 있으라고. 이 도와준 것은 뭐냐? 그래서 하느님이 불선한 자에게 당장 벌을 내리지 않고 임시 잘 살도록 임시로 도와준 것은 뭐냐? 비조지하라. 그 악한 사람을 조지하라. 그에게 복을 내리려고 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을 당장 벌을 내리지 않느냐? 하느님이 후기흉악하야. 불선한 그들이 오냐 더 나쁜 짓 좀 더 해라고. 후기흉악.
그의 흉악을 더 많이 범해서 그때 이 강지 벌려라. 그에게 좌전에서는 죄죄자를 썼고 이 죄죄자를 최고원 선생은 황소 경문에서 황소문에서는 벌자를 써가지고 그에게 죄를 물으려고 그런 것이다. 그래서 임시 도와준 것이지 오냐 너 다 나쁜 짓 더 해라. 그때 한 코에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그러려고 이거 임시로 서서히 모의를 잘했다 이 소리가 뭔 말이냐면 가만 놔뒀다가 잘 더 키웠다가 한 번에 잡아보려고 그런 것이라고. 이게 천연이 선보법입니다. 서서히 하면서도 잘 생각하고 계신다고. 그럼 용서 안 하려고. 벌을 줄 거라고. 바로 이처럼 이 글을 갖다가 요즘에 종교의 하느님 심판으로 봐버리면 쉽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은 이렇게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바꾸면 불교의 말로 하면 이게 뭔 말이 되느냐. 지은 업은 그 앞에만 서면 거울처럼 전부 다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 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자, 하늘의 도가 바로 뭔 도였느냐. 바로 이게 하늘의 그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빠져나갈 수 없는 그물. 이 하늘의 그물은 크고 크다라는 것은 뭐냐. 이 지구상을 이 법계를 바로 상하사방에 육합을 두르고 있고 모든 법계를 감싸고 있는 그물이기 때문에 크고 큰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그물은 어떻게 생겼느냐. 고래같이 큰 물건도 빠져갈 수 있는 그물이 엉성엉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를 잃지 않다라는 말이 뭔 말이냐. 여기에 이를 실자가 어느 한 사람도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게 하늘의 바로 그물이다. 바로 이렇게 해서 소위 불실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선 모든 것이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상선벌악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게 된다 이 소린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의 도는 하늘의 심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의 그물인 것입니다. 이처럼 큰 그물 속에서 빠져나간 사람이 어디가 있는가. 이렇게 해서 그들이 지은 업에 따라서 모두 다 심판받고 거기에 대한 인과 응보를 받게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하나 구분하면 부쟁이 선성은 뭐냐? 안 싸우고서도 선이 이긴다는 건 뭐냐? 이게 역천자는 망이라 하늘의 도를 거스린 자는 이게 망하는 법이다. 이 망한 것이 뭐냐? 하늘을 거스리고도 잘 살아남으면 하느님을 이겼을 거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하늘을 거스리는데 이 글도 인격화해서 딱 바꿔버리면 하느님의 마음을 거스리는 자는 죽는 법이다 라는 말하고 같은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보면 바로 최고의 창조주는 사람들과 다투지 않으면서도 항상 그들을 이겨서 지배하는 것이고 이 소린 것입니다. 그리고 감응이 명부라 거기에 대한 감응이 하나도 틀리지 않게 보이지 않게 딱딱 일치한다. 바로 그것이 고로 불언이 성응이라. 그래서 하늘은 너는 무슨 좋은 일을 했으니 이 복을 받아라 라고 말 한마디 없지만 거기에 따라서 복을 줄 걸 복을 주고 화를 줄 걸 화를 주고 이렇게 잘 감응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기륭화복은 여영향이라 기라고 흉하고 화와 복은 마치 사람 몸이 있으면 그림자 따라 움직이는 것과 같고 소리를 내면 울려 나오는 소리처럼 불소의 자련이라. 이것은 다 자기 지은 업장에 따라서 부르지 않아도 절로 이렇게 기륭화복이 다 닥쳐오는 거라고. 보유지 양유심이요 화유참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 과보가 더욱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 소리는 뭔 소리냐? 악한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면, 벌을 내리지 않을수록 악한 사람들은 뭔 짓을 하게 되느냐? 악은 더욱더 깊어지고, 악은 더욱더 깊어지면 깊어진 악에 따라서 그가 겪어야 할 화는 더욱 참담하기 마련이다. 바로 이것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천연히 서서히 하면서 그 사람을 죄를 주려고 잘 생각하고 계신 거라고. 그래서 이 보석자는 유소경이요 과보를 빨리 받은 사람, 좋은 일은 좋은 대로, 나쁜 일은 나쁜 대로 빨리 받아버리면 경계한 바가 있게 된다. 이게. 그런데 반대로 보완적 불급해하야 과보가 늦춰지면 나쁜 짓을 하는데도 거기에 대한 인과응보가 늦게 나타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잘한 줄 알고 후회할 줄을 모름으로 해서 필지 진절이 후에 이하나니 반드시 그 사람은 모두 다 끊어진 후에 할 짓 다 하다가 더 이상 못하니까 그만두게 된다. 그러니 차소이 선모야라, 이것이 바로 선모라는 글자가 뭐냐? 그놈이 잘못할 때까지 가만히 놓고 본다, 이 소리. 이게 이처럼 쉬운 표현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느님의 심판이나 업경대, 우리 하는 일을 모두 다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염라대왕 앞에 서 있는 거울, 이것은 뭐냐? 선악의 감흥이 호발불륜이 털끝만큼도 거기에서 버려진 것 없이 모두 다 거기에 걸려드니 이것이 이른바 소위 불실량이라 하늘의 그물이 엉성한 것 같지만 하나도 빠져나가지 못한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노자는 인과의 법칙을 여기서만 말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을 노자는 무슨 말로 말했느냐? 육아에서는 추로이자 반호이자라고 쓰는 것입니다. 너에게서 나온 것은 너에게 되돌아가는 법이라고. 그런데 노자는 이 말을 어떻게 바꿨느냐? 천도는 호한이라, 하늘의 도는 조로자 돌아오라 한자, 다시 되돌아서는 것을 좋아하는 거라고. 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너한테 다시 아주 잘 돌아가는 거라고. 너가 하는 대로 돌아가는 법이라고. 바로 이것이 노자가 말하는 인과의 법칙을 노자는 조로자 돌아올 환자, 그대로 돌아가는 거라고. 너가 한 대로. 이게 노자가 말하는 인과의 법칙인 것입니다. 앞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맹자께서도 추로이자 반호이자라는 말, 너에게서 나온 것은 너에게로 되돌아간다라는 원칙, 이게 다 어디에 해당되는 것이냐? 자작을 불가반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는 이것은 도저히 도망할 수가 없고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구절이 뭔 글을 썼느냐? 천자걸은 유가위연이와 하늘에서 내린 재앙은,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내린 벼락을 치거나 홍수가 나거나 하늘에서 내린 천재지변은 오히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지은 업장은 이건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모두 인과의 법칙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인과가 필요하느냐? 그런 일을 범하지 못하도록 경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쁜 짓을 하고서도 거기에 대한 보답을 받지 못한다면 그는 어떻게 될까?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려니와 거기에 상응하는 보답을 받게 됨으로 해서 우리는 보다 더 나쁜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자는 여기에서 앞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죄악은 어디서 나왔는가? 겸손하지 못한 데서 나왔다라고 노자는 단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노자가 생각하는 복, 어디에가 근원을 두고 있느냐? 경문에서 말하면 불감 두 글자고 그 뜻을 바꿔 말하면 겸손한 마음인 것입니다. 노자는 겸손한 자, 바로 그게 복의 터전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복을 짓느냐, 훗날 우리가 죄를 짓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마음의 겸손과 겸손하지 못한 데에서 하늘의 그물은 한치도 다름이 없이 우리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할 것이라고, 이게 노자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